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사님 네 분과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산행도 하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다쳐서 그랬는지 2박 3일 동안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고 오직 실내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종일 눈을 감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꿈나라로 좀 헤매게 됐지 말이죠. 적어도 매일 8시간에서 한 10시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요. 내 힘도, 내가 의지하는 것도, 내 지혜와 생각도,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걱정과 무거운 짐도 말이지. 이번에 세면도구는 다 챙겼는데 면도기와 머리에 바르는 젤을 챙기지 않아 3일 동안 면도도 하지 못하고 머리 정돈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느라고 이 어깨의 힘까지 다 빠졌으니 말이지요. 어깨에만 힘이 빠졌겠습니까? 눈과 입에도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자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너무 기죽고 불쌍해 보이는지,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 힘을 내라고 하시더군요. 거기다가 다리까지 절뚝거렸으니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제 속사람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니 말이지. 내려놓았다는 표현보다는 비워냈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심령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 말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어요? 일이 안 풀려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할렐루야. 지난주일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언 단기 선교 및 수련회를 위한 바자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아마 지난 8년간 했던 선교 바자를 통틀어 아마 가장 적은 성도들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지난 주일은 유난히 또 결석한 분도 많았고요. 거기다가 올해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도 원인이고요. 선교 바자 한 주 전에 광고가 나갔으니까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헌신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바자가 끝나고 여성교 회장님에게 제가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5천 몇백 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은 수가 참여한 것에 비해 수입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여성교회, 남성교회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선교팀 모집이 끝나지 않았기에 제가 어떤 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번에 몇 명 가냐고요. 그랬더니 지난 주일 7명 정도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번 선교 가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선교팀을 이끄는 선교사님 얼마나 힘 빠졌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몇 명 한 줄 아십니까? 7명 플러스 10명 총 17명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 같습니까? 스프링 브레이크,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스프링 브레이크 이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 각 교회들마다 선교팀 파송하는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혼두라스 우라코 국제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헌신해 15명, 20명 이상 되는 규모의 단기 선교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10명 선교팀 찾기도 힘들어요. 젊은이들 말이지. 요즘에는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실버팀이 그 자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수가 가다 보니 경비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으니 혹시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은 선교 후원 헌금도 해주시고, 선교바자는 지난주로 끝났어요. 그렇지만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아래층에서 빵과 커피를 판다고 하니 교회에서 뭔 장사를 해 그러지 마시고 맛있게들 사 드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 잃어버린 교회요. 잠자는 교회이지. 아직도 졸고 잠자는 분이 있다면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선교팀을 통해 이루실 새 일들을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장이 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회가 이 재단에서 드려지고 있고, 남성교회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금요일은 저녁 8시부터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가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짓에 속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조용한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용한 이웃, quiet neighbor, 그곳이 어디죠? 내자로 딱 하면은 공, 동, 묘, 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시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뭔 줄 압니까? 분쟁을 일으켜 모이기를 피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매 쌈질만 하니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 하면서 유튜브 보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 말이지. 그게 현명한 것 같아 보입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반드시 교회에서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 풀지 않고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마음의 엉어리로 담고 사는 겁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나 충격, 트라우마로 인해 대인관계를 제대로 못하는 인격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시대. 이것도 일종의 정신병인데, 이런 사람들을 정신과 의사들이 어떻게 치유하는 줄 아십니까? 상담이나 체면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속에 숨겨져 있는, 품고 있는 그 상황을 끄집어내 대면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교회에서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바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북클럽으로 모이고, 선교 바자로 모이고, 청소하기 위해 모이고, 눈치우러 모이고, 찬양 연습으로 모이고,
모이고 또 모이는 것 말이지.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모일 때 치료가 일어나고, 모일 때 생명 양식으로 배불리고, 모일 때 영적으로 무장되고, 모일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모일 때 우리를 메고 있던 것들이 풀려지며, 그리고 모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니까요. 영적으로 조는 분, 잠자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 한낮 아닙니까? 한낮.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잠자는 나사로를 깨웁니다. 그냥 잠이 아닌 영적 잠, 곧 죽음에서 살리신 것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여러분, 병든 나사로를 소개하는 1절과 2절의 나레이션,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한때 문학을 좋아했던 문학 소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모를 슬픔이랄까, 아니면은 좀 암울한 느낌이 듭니다. 한숨이 나온다고는 할까요? 병든 오라비, 그것도 감기나 뭐 저같이 잠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붓는 이런 것이 아닌 시한부 중병. 베다니에 사는 두 자매,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니 부모가 안 계신 느낌이 들어요.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니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이지, 제 느낌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베단이라는 동네의 이름도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베단이라는 말은 베트라는 집이라는 뜻과 아니, 즉 가난한, 슬픈이라는 뜻 합성으로 가난한 자의 집 또는 슬픈 자의 집이라는 뜻이니까요. 세상에 동네 이름이 이게 뭡니까? 이름을 지으려면 좀 멋있게 지어야지. 거물리처럼 말이지요. 거물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태어난 곳 아닙니까? 제 고향 경북 금능군 지뢰면 거물리. 거물리, 아주 거물이 나온다는 동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물리, 거물이 나온다는 뜻. 아니, 거물이가 아니고 거물. 실제로 거물이 나왔고요. 그 산골에서 유역에 와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대참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목사가 나왔으니까요. 사실 동네 입구에 프랑카드 하나는 걸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니면 뭐 기념비라도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요. 문종우 씨의 넷째 아들 문덕봉, 뉴욕에 가다, 뭐 이런 딱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지뢰면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알지, 예일에 해서 예의를 아는 동네라는 뜻이니까요. 슬픔의 집, 가난한 자의 집, 베다니.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그런 암울함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 말이지, 마치 창세기 1장 2절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한마디로 어디 손 쓸 수 없는 뒤죽박죽인 세상.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이, 소망이 비치고 있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세 자매의 상황인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가정도, 그리고 마음도 혼돈과 공허, 뒤죽박죽인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여러분 속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듯 성도에게는 언제나 열린 문이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하늘의 문 말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구절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한번 공부를 했는데 어디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 속에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다면 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이나 오늘 본문에 병든 나사로만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인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몸이 허약한 분이 계십니까? 나면서부터 가난한 분은요? 혹시 나면서부터 키 작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 나면서부터 얼굴에 좀 자신이 없는, 그래서 조금 손을 댔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 탓, 세상 탓, 팔자 탓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니까.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여기서 이 백성은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재창조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지.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사랑했습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이 사랑했나요? 마르다가 음식을 아주 맛있게 요리해 준비를 해 예수님 오실 때마다 잘 대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했습니까? 나사로가 무엇을 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으니 알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한 이유가 뭐죠? 본래, 따라합니다. 본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본래. 무슨 말이죠? 그냥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인과응보, 즉 네가 나에게 무엇을 했으니 그 반대급부로 나도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오, 아가페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곧 신적 사랑 말이지.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사랑했기에, 다르게 말하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사랑했기에 지금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자리에 말이지요, 향유가 아까워 못 붓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솜씨가 없어 맛있는 밥 한 끼 대접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내 마음을 열면 그동안 못 붓던 향유도 부을 수 있고 설익은 밥도 부끄럼 없이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향유면 어떻고 맹물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설익은 밥이면 어떻고 그냥 마트에서 산 햇반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된 음식 맛은 무엇이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관계, 분위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과 먹으면 국수도 맛있고 붕어빵도 맛있고, 끓끓한 사람과 먹으면 피렐루가의 최고급 스테이크도 고무 씹는 맛이 납니다. 고무 씹는 맛.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기분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본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한시라도 빨리 가서 고쳐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뭅니다. 사실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지.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것보다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이 더 드라마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전자보다 후자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그랬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냥 갈릴리 사역에 바빠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문데 말이지. 구약을 통해 한번 그 원인을 유추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갈대아 오래 살던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들과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고요. 언제 약속한 아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습니까? 힘이 다 빠졌을 때, 다르게 말하면 죽었을 때입니다. 가능성 제로가 되었을 때 말이지.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가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유한 것이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또한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그가 제대로 된 장자로 아버지 앞에 섭니까? 형의 장자권을 붉은 죽 한 그릇으로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말고 진짜 아버지 앞에 장자로 떳떳하게 선 것 말이지. 언제죠?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지팡이를 의지하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힘 다 빠지고 죽었을 때 말입니다. 본문으로 말하면 이틀을 더 유한 것이고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해방에 대한 가능성 제로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사망에서 살려냅니다.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양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내가 약할 때, 즉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이것은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인 것이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이 약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힘 다 빠졌다는 말 아니에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을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서도 힘을 빼고 입에서도 힘을 빼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발의 힘도 빼고 좀 어깨에, 교만한 어깨의 힘도 빼고 말이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유대로 가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일으키고 살리는 부활의 예수님이 말이지.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나이가 예수님과 같은 연배였을까요? 32, 3살?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하니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사로하고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족구도 하고 이렇게 놀았나요? 왜 친구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냥 친구라고 하지 않고 우리 친구 나사로로 갑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 본문으로 말하면 잠들므로, 바로 죽음으로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죽으면 친구 된다는 거 알아들었습니다. 누가 알아들었죠? 16절 볼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바로 도마가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친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친구가 뭐죠?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고 섭섭해 삐지지 않고 알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 친구에게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숨기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도, 저 형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도.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에, 이 속에서 살기에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고 다 아는 거야. 친구 아이가 되는 거죠. 이처럼 함께 죽으러 갈 때 어떤 역사를 보게 되는 줄 압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말이지. 그런데 사실 도마가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사실은 그 또한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죽으러 간다 그래 놓고 죽지는 않았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들 36개를 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와 함께 죽었더라면 부활의 아침을 기다렸을 텐데 말이지. 심지어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형제들의 말도 믿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이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얻은 도마의 별명이 뭐죠?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말만 하고 죽지 않은 도마가 도마였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일꾼 곧 그릇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바로 내려놓은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구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죽은 나사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리고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증인,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가 죽자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사로를 통해 드러내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